11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11월 첫날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는 기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오바다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다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4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한 장입니다. 1장, 또 21절로 구성된 가장 짧은 말씀인데요. 이 오바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은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죠.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대적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보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고민하며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죠. 에돔이 멸망하고 심판을 예고받는 까닭, 가장 큰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의 교만이 자신을 속일 정도로,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 자기들이 높은 곳에 살고 있어서 아무도 해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교만을 일삼았죠.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살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높은 줄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죠. 반대로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교만이 문제 있는데요. 에돔이 사는 지리적 환경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돔은 그 바위를 깎아서 높은 바위 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해 남동쪽의 지방에 아주 협곡의 높은 바위에 이렇게 절벽의 바위 틈에서 살고 있어서 그 협곡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약탈을 일삼고 그들에게 빼앗고 강도짓을 하며 살면서도 다른 나라가 섣불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리적 요새였기 때문이죠. 통행세를 받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꾼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도 해치 못한다. 이 교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난공불락 요새일지라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늘 자기 자신들의 교만으로 살아서 결국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배신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배신을 당하게 되어 있죠. 7절에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과거에는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주변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서로 약조를 해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려버리죠. 에돔을 도왔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 약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조약을 동맹을 맺고 영원한 안전을 장담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없애고 지각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과도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였죠. 원래 에돔은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바벨론보다는 유다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갈 때도 그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 왕 때 에돔을 정복을 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살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이 바벨론 정책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았죠. 그런데 바벨론이 에돔을 배신하고 결국은 그들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손을 잡았던 사람에게 잡아 먹히고 만 꼴이 된 거죠. 이처럼 에돔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당하며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를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섣불리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번 고마운 일이 있어도 한 번 서운하면 등을 돌리는 얄팍한 배신은 결국은 또 다른 배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만을 살피고 배신을 살펴야죠. 대신에 겸손을 붙잡아야 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추구하게 하시고 배신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또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과 손을 잡고 유다를 같이 공격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같이 공격하는 참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그들이 함께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붙들게 하시고 배신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스스로 요새를 쌓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생각하게 하시고 배신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